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리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채도 준비해 주세요. 예, 채도 준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 제가 대목을 말하면 움직임 속에 균형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어떤 고정된 곳에 어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변화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제 안에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일단 체조하고 바로 이제 체조하는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체조하겠습니다. 손 털기요. 손은 자주 털어야 모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연스럽게 옆으로 손을 올리고 목 운동. 아래 하나, 둘, 셋,
뒤로 밀기. 하나, 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손 바꾸고. 앞으로 당겨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엄지 손가락 어깨 올리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주 부드럽게 뒤로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손목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돌리고 엄지 손가락 뒤에 옆.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머리 위로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자, 좀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깍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조금 더. 완전 완치.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 파트를 이렇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마무리요. 예, 수고해 주신 이종중 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간증하시겠습니까? 예, 간증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짧게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현정이 생일이었나? 오늘 누구 생일이었지? 현정이 생일이었는데, 오늘 또 제가 신문을 보는데 오늘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늘 한 사람 죽었더라고. 누군가 하면 이소룡이 오늘 죽은 날이라 하더라고요. 예. 브루스 리. 그런데 이소룡 기사를 봤는데 이소룡이 그 워싱턴대 철학과를 나왔대요. 그래도 유명한 어록도 많이 남겼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살아있는 것들은 다 유연하대.
그런데 죽은 것들은 딱딱하대. 사람 몸도 살아 있을 때는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지듯이 살아있는 정신들은 다 유연한데 죽어 있으면 다 굳어지고 딱딱해진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있으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소룡이 그 물을 상당히 이제 물을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어록에 우리도 어떤 고정된 곳에 생각이 멈추면 그 즉시 죽은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페달을 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주님이 무엇인가 하는 주님이 누구인가 그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제 제가 김상근 형님이 그 아브라함의 여정 안에서 분명히 주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제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페달을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인식 안에서 페달을 밟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말씀 듣고 뜨거우가 그 모든 자매들은 B형 남자들을 싫어한다 했는데 B형들은 뭔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막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 B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즉각적으로 너무 가볍다 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너무 촐랑댄다, 가볍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이야기하지만은 BCO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혈액형이 B형 아닌가. 그 나는 갑자기 너무 은혜가 내가 뜨거워 나오가 간증하려고 하는데 우필이가 다 잘하는데 뜨거운데 간증을 해야 막바로 폭발하는데 체조를 시키니까 이게 다 식어보는 거라. 중간에 나중에 좀 지겹다 할 때 그때 체조 좀 시켰으면 어떨까 나는. 그래 주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참 우필이도 변화 안에 하나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우필이 이야기했는데 참 나는 아까 최종윤 목사님 말씀 중에서 딤전 1장 12절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 그 전에는 그 사울이 비방하는 자였고 또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이제 그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었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는 거라. 그리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나 하나님을 이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하던 자였는데 참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던 그 사울이 예수의 정인이 되는 예수의 길을 똑같이 가게 되는 그 길에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겠나. 그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도 주님 교회 생활 하다가 스데반 처형 현장에서 스데반을 보고 딱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 거죠. 그리 교회 생활이 아니면은 사울은 여전히 이제 남을 비방하는 자고 폭행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겠다는 거지. 나는 내 간증이라. 그래 내가 교회 생활이 아니었고 없었으면은 나도 똑같이 사울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그 생명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 하다가 어떤 지체를 통해서 딱 회심하게 되는,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큰 은혜로 최 목사님 말씀이 이제 크게 와닿고, 나도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고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이제 그 생명 안으로 내가 오게 되었구나. 그리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 참 너무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고, 그래가 또 내 투표에 모으고 또 함께 간 교회 간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가 그 말씀 너무 완벽하다고 가자 끌리갔거든. 나는 그쪽에 끌리가고 보니까 또 거기서도 여기서도 11시에서도 내가 갈리면서 내가 이 4월의 자리에서 13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 그 12절에는 요 말씀이 지금 13절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내가 사울에서 실제로 이제 바울 안으로 회심하게 된 그 자리에 내가 현재 내가 있고, 그 참 너무 이게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고 현재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그 사건이고, 모든 그 세상에 홍미야 좀 조용히 있어봐라. 말씀할 때 참 니 간증하는데 근데 언제 이렇게 들어줘야지 또 내 간증이 나오지. 네가 자꾸 떠들고 막 그래 하니까 저 듣기 싫어가 그 가는 모에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모에다 이렇게 판단 말씀이 안 나오지. 그래. 참 이게 우필이도 하나님 어디에 있나 이렇게 했고, 변화하네. 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주인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최 목사님 말씀에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고 이제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된다. 그래 변화하는 교회 안에 진짜 급물살을 타는데 내 거에 들리 나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들리 나가고, 오로지 주님만 하나님의 그 목적만 있는 예수 안으로 내가 포함이 되고 그 생명이 되고, 그런데 그 생명이 됐는데 비방이 끝나고 폭행이 끝나고 박해가 끝난다는 거죠. 그 내가 얼마 전까지 내가 우리 자매도 우리 아도 그렇고 박해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끝나겠다는 거예요. 지체를 어떻게 비방해서 끝나겠다는 거예요. 지체를 비방하는 데서. 그리고 말로도 폭행하고 하잖아요. 했는데 고마워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아까 관성의 법칙을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큰 만큼 정지하면 크게 자빠진다. 생명이 큰 만큼 정지하면 크게 자빠진다. 목사님은 그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예수의 하나님의 그 참사랑, 예수의 참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닿기 전까지 저도 정지했던 것 같아요. 생명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찾았는데 뭐가 만져진 게 없으니까 그냥 삶이 너무 무의미하니까 정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의 느낌은 무중력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무중력 상태. 내가 나를 해체하는 듯한, 내가 다 공중으로 다 해체하는 듯한 그런 무중력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 힘조차, 살 가망조차, 살 의미가 없었을 때에, 그때 요즘에 우리가 사귐의 말씀이 되는 그 성령, 호흡의 바람이 어디선가부터 불어왔는데 나를 살리게 하셨죠.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였다. 이게 모세 80대에 이러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의와 선함으로 뭔가 아니다 싶으면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이 된 사람이 되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기질도 바꿀 수 있고 본성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한미라가 사람 됐지 않습니까? 한미라가 사람 됐으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할렐루야. 네, 한미 목사님 자신을 제가 뭐 이제 목사님 자신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지만 저도 한 뭐 이제 하는 사람들 누구도 근처에 못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도 근처에 못 오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라 범띠긴 한데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라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없고 누구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난 형제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둘이 따로 놀고 저 혼자 따로 놀고 그럴 정도로 기질이 거시기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성격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쓰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사람을 바꾸신다고 이거죠. 한미라가 바뀌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PM 안 바뀐 사람이 없잖아요. 그 관성의 법칙. 근데 우리 이제 몸 안에서 보면은 우리 호메오스테시스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체온이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 3도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항상 일정한 것 같은데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체온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이걸 이제 항상성 그래서 그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그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항상 일정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교회는 몸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관성의 법칙도 다른 말로 말하면 겉으로는 참 안정되어 보이는데 물 밑에서 오리가 막 정신없이 발을 저어야 막 물 위에서 유유히 떠가듯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충성과 진실 무엇이 진실한가? 제가 이제 그 진실의 내용을 2005년도에 경험했습니다. 우리 병원 하면서 그 제가 2005년도에 병원을 개원했을 때 2002년도에 여러분 다 기억하다시피 미선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둘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으면서 그것이 이제 이슈화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처음 촛불 집회라는 게 그때 처음 대한민국에 등장했습니다. 그 시민혁명처럼. 그 저는 이제 2005년도에 남산병원 오픈할 때 사람들이 뭐 촛불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 촛불 뭐 몇 개 나와가지고 뭐 큰 대세가 있겠나. 그런데 그 사람들 목표는 뭐냐 하면은 장례식장 하지 마라. 처음에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난 장례식장 할 생각이 없으니까 재활병원은 요양병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장례식장 절대로 안 한다. 그 나중에는 이제 관리소장이 와서 각서 써달라고 해서 각서를 써줬어요. 그 관리소장 잘라버리는 거라. 그 다음에 다른 관리소장이 나와요. 또 와서 뭐 원장님 그 장례식 안 할 겁니까? 해서 또 써줬어요. 또 잘라. 각서를 써주면 잘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진실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남산 병원을 네가 하지 마라. 근데 병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그 이제 중재자가 누가 나섰는가 하면 중구청장이 그 아파트 안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중재인이 되겠다 해서 김 원장 내가 가서 중재를 쓸 테니까 내하고 같이 가자 해서 제가 순진하게 따라갔지. 그래 관리실 안에 사람들이 한 50명 모였는데 가서 이제 나는 내
내가 내 나름대로 진실을 이야기한 거라. 아, 나는 재활병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요양병원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장례식장 전혀 할 생각도 없고 할 장소도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라.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내가 병원을 하면 나 장례식장 할 거야. 왜? 장례식장 해야 돈이 되니까. 그 네가 안 한다는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이제 그 관리실에 갇혔어요. 관리실에 사람들이 관리실 안에 한 50명이 저는 이렇게 있고 50명이 딱 들어차가지고 막 술 먹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왔어. 아파트 값 떨어진다부터 해서 막 내 친구의 사촌도 있는데 내가 내 친구한테 우리 사촌한테 물어보니까 네 사람 괜찮고 한다 하는데 그래도 네가 이 병원 안 하면은 내 집값 떨어지니까 네 몰아줄래부터 해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바깥에는 한 700명이 촛불을 들고 김상국이 죽이자.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죽겠다 싶더라고. 그 사람 여름 캄캄한 밤에 700명이 촛불을 들고 바깥에 포진해 있고 내가 관리실에 갇혀가지고 한 50명 속에 있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도망갈 구멍이 없나 싶어 돌아보니까 관리실 구멍에 창이 요만한 거 봐.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구청장도 이미 성남 군중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라. 경찰이 2명인가 와가 있는데 경찰도 손 쓸 방법이 없고. 하여튼 그날 밤에 제가 어떻게 살아나오는지 우리 종천 형님 저 계신데 종천 형님이 아마 그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를 구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라. 그때 제가 이제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아 이게 진실하다 하는 게 결국 죽음이 진실한 것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거는 장례식장 하지 마라. 표면적으로는 장례식장 하지 마라. 병원 포기하라 이런 말인데 결국엔 네 죽음을 보고 싶다. 이런 말로 내가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이제 아 이게 예수의 죽음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중구청장은 이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다음에 자기 중구청에 이제 중구청장이 다시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 들어가면서 그때 또 막 시끄러웠잖아요. 뭐 이단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서영계 목사님들, 이거 목사들이 몇 명 있어. 이 사람들은 종교적 목적하에서 김상국이 저 병원 망하게 해야만 자기들 복음 전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라. 저 이단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코앞에 들어온다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장례식장 하고 하면은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지고 하여튼 내 재산에 침해를 받는다. 그래 정치, 종교, 성남 군중들이 딱 합세한 장면을 나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 경험을 하면서 알아진 것이 시간이 지나서 알아진 것이 아 진실은 죽음이구나. 저 사람들이 내 죽음을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명박이 소파동에 있었습니다. 이명박이도 똑같이 광우병 사건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소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이 정권 내놓고 물러가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 모든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우리의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죽음이다. 죽음. 오늘 목사님이 이제 충성과 진실, 우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려면은 충성과 진실로 살아야 되는. 사실은 충성과 진실을 표면적으로 나누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아까도 말했지만 집에 가서 우리 수모임 할 때 검토하라고 했지만 그 하나하나 성분을 나누면 너무 많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한 방에 퉁치는 길은 죽음이라 죽음. 내 죽음을 요구하는 게 세상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우리 죽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 안에 있는 균형.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을 능가하는 균형인 거라. 우리의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죽음이 지불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2PM이 정말 형제자매들이 감사한 것이 각자의 죽으심을 가지고 우리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건 말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실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아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라.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됐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목사님 하시고 싶은 내용이 그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체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B형입니다. 소양인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소양인 체질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이걸 항상 읽고 나옵니다.
소양인 체질 첫 번째,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다음 행동하여라. 두 번째, 조급을 버리고 좀 더 천천히 행동하는 느림보가 되어라. 세 번째, 남녀 모두 입이 무거워질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꼭 하고 싶은 말일수록 함부로 털어놓지 말라. 여기 소양인 체질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걸 아침에 나올 때 필히 한 번씩 읽고 나옵니다. 이게 무려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 저는 이루 말 없이 급한 소양인, 말이 필요 없어. 탁 부딪히면 오고 가고 주고받고가 먼저 끝나버리.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 부분을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은 일단 혈액형부터 먼저 물어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음식 대해서, 성질 대해서, 뭐뭐 해야 될 사항, 준수사항부터 쫙 프린트해가 집에 싹 보낸다고. 그러면은 학부형들이 우리 아가 고기를 못 먹는데 이걸 어떡하지요? 그거 석 달 안에 제가 고쳐줍니다. 석 달 안에 고쳐줘요. 하루 8시간 40분 수업 20분 휴식이 돌려보면은 체질 거의 바뀝니다. 그러면은 내가 서먹기 편하게 시킨다고요. 그런데 경기장에 나갈 때 소양인 체질 B형은 너는 뭐 좀 공격하지 마라. 들어오는 거 받아 먹자. 수십 분 이야기해도 못 고쳐. 내가 안 되는데 선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3학년 말쯤 되면은 어느 정도 돼가 체질이 바뀌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 충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종이라고 그랬죠? 진실은 뭐가 진실입니까? 진실은 참된 게 진실입니다. 인생의 진실은 뭡니까? 인생의 진실은 옳지. 인생의 진실은 뭔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지었죠. 자기 형상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진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자기를 나타내고 살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지 알고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동칩니다. 그건 인생의 진실이 아니죠. 왜?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하나님 나타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나타내는 거라. 그건 가짜지. 가짜라고 합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진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죠. 왜 충성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적대를 복종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네가 천사 십자가 져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뜻에 순종하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70평생 이상 지금은 뭐 70도 넘고 90도 넘었지만은 70 몇 세까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아요. 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돈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게 내 눈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 하나님 볼 마음의 여유도 없어. 내 욕심에 집착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만 딱 보이는 거라. 그래 인간이 아주 협소해지죠. 답답한 사람 돼요. 아주 사람이 답답해집니다.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융통성이 없어. 나도 그래 살았다. 나도 융통성 없는 인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하늘이 넓어. 내 세계는 이렇게 좁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너무 넓은 거라. 나는 밤낮 땅만 보고 살아서 땅만 보고 내 눈이고 한계 안에서 갇혀 살아는 거라. 근데 하늘을 보니 너무너무 넓고 넓잖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에 집착하는 그걸 나와버렸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사탄의 속무구나.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넓고 좋은 걸 가지고 그 좁은 세상에 그저 아기 다툼만 사는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한치도 못 벗어났어. 그 조금 더 하나 가져보려고. 더 가져보면 뭘 하겠어? 뭐 여러분 하루에 밥 세 때 먹으면 되지 뭐 네 때 다섯 때 먹겠어요? 안 그래? 그런데 안 그렇다 이 말이야. 하나만 더 가지려고 피똥을 사는 거라. 그래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게 싹 정리돼 버렸어. 왜? 아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부정함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 자기 인생 누구 겁니까? 예수님 자기 인생이 자기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였어요. 그 아버지 사용하시려고 하면 네 사용하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내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를 사용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 전부 다 저 사람 하나님이네. 하나님 아들이네. 왜?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거든.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전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투명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자기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을 은혜로 사는 그 삶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안 그러면 그렇게 말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개미 한 인간이 자기 딴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거 아닙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저 너무 외람하다. 아무것도 아닌 한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바리새인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알고 보면 외로움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도라 이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았고 전혀 그분은 자유가 없었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이거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게 충성이라요. 온 존재를 아버지께 드리고 자기 뜻을 포기해버리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긴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 것이 뭡니까? 옛 사람, 옛자,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 그 가치관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시면 이제 새 것이 되지. 새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사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내 신분과 내 태생과 내 국적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 차원으로 인생이 달라졌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이 옛자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끝나고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될 때 그게 새 피조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과 자유소통이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이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나서야 아무런 간격이 없어요. 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 막을 예수님이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막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자. 자기 중심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사는 그 자아가 벽이라. 그 휘장이라. 그 휘장을 찢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여튼 충성과 진실 얘기하시던데 그 변화된 인격이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변화되시는 분을 보니까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그 변화의 연속 속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충성하니까 오늘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는데 도깨비 그 책의 그 원작자가 이래 김원숙인가 박원숙이가 썼는 그 사람 쓰는 책을 읽어보니까 1편 앞에만 봤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조각을 써서 승리해서 이겼는데 왕이 이제 그 밑에 주변에 이제 간신들이 있었겠죠. 간신들이 저 장군이 지금 승리에 계속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 소문을 퍼뜨려갖고 그 왕비가 그 왕의 와이프더라고요, 김씨네. 그래서 왕비도 죽이고 그 일가족도 다 죽여요. 그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죽고 나서 그냥 그 죽음을 이래 그 마지막에 중간에 뭐 칼 맞고 또 자기 부하들은 반란을 일으키면 되는데 끝까지 충성하더라고요. 그래 신에 대한 원망을 하는지 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익하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뭐 삼계탕 준다 해갖고 아는 형님이 삼계탕 준다 빨리 온나 해가 그래가 이제 와가 삼계탕 먹고 그까지만 보고 왔어요. 그 좀 억울한 것 같더라고. 그까지만 억울한 것만 보고 왔는데 그래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은 진짜 이래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결국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상근이 형님도 그 두려운 그 사람들의 촛불 집회 그 억울한 세상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로 보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촛불 들고 나와야 되고 또 그때 상근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남산병을 복음의 전초기지화하겠다 하면서 또 그래 말씀했어요. 또 나 그거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외부로 샜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소문이 돌았는지 저도 이제 이렇게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이래 하면 말에 대한 실수를 사람이 또 실수가 아니고 그 사람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술 먹는 사람 보면 술 냄새 나잖아요. 그 진실한 인격을 만나면 진실해진다니까요. 그래갖고 저도 교회에 이렇게 그냥 붙잡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뭐 지금 최 목사님도 지금 1년 넘었는가 그래 붙잡히 갖고 뭐 갈등갈등 막 하는 그 모습 보고 나는 그래 내가 죽는 것보다 옆에 이제 그래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이 더 보기 좋더라고요. 뭐 나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그 쉽잖아요. 그 변화된 인격을 보는 거 쉽고 뭐 예전에 뭐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들으면 변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고열의 압력과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갖고 그 그냥 뭐 다이아몬드 그냥 됩니까 그게? 그래 아까 비형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 교회가 비형에 대한 억수로 안 좋은 그 나도 와 내가 왜 비형으로 태어났나? 내가 그래갖고 우리 사돈 만났는데 딸내미 아들내미 사돈 만났는데 비형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바깥 사돈은 O형인데 아주 신실해요. 막 판단이 없어. 그 대구교회 그게 선악과 같아요. 오히려 대구교회 안에 있는 선악과라 B형 어떻고 A형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C형 되면 되는데 뭐 B형 어쩌고 털에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요즘에 민주당 그 털에끼네만 먼지가 뭐 얼마나 나는지 뭐 장관 안 하면 괜찮은데 그거 털리갖고 뭐 부동산 문제부터 해갖고 다 털리잖아요. 그 예수는 예수의 죽음은 이제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 좌편강도 우편강도는 다 강도짓 해가지고 죽는 기고 이 사람은 죄가 흠이 없는데 들으면서 육신을 입고 해서 흠 없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제 앞에 그냥 인생이구나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사는 게 쉽더라고요. 뭐 죽는 것도 모르겠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에어컨 뭐고 냉장고에 뭐가 소리가 뻥뻥뻥 나요. 그런데 보고 뭐 또 예민하다 갈까봐 별나다 갈까봐 그 소리 나는데 갈기는 그래 뭘 하대요. 그 또 화장실에 들어앉아 있을기네. 떡 열었기네. 냉동실이 문이 열려갖고 다 녹아버는 거라요. 그런데 보고 열었다고 막 하는 거라요. 그래서 나도 요즘에 형님이거든요. 여자들 한 50 넘으면 진짜 형님 되고 남자는 이제 깽깽해야 되는데 깽깽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형님 계약 돼요. 아니 그 형님은 모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사는 게 옛날에 이현희 목사님도 이래 보면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뭔가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래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뭔가 반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막 충성해야 된다 하고 막 힘써야 된다 하면 노력해야 된다 하면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앞에서는 막 하는데 안 되는 거라요. 옛날 우리 아버지 공부하러 가는데 막 공부는 안 되고 몸은 안 따라오고 졸음은 오고 미치겠더라고요. 그 속에 이제 뭐냐면 반항심이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일을 만났다 해놓고 이거는 육신적인 부모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거는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오피령 보니까 오피령하고 친한 이유가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안 그러면 내 옆에 안 가요. 왕버릇하는 누가 가요, 그래. 근데 오피령이 자기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나를 품어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래 그 형님 닭 얘기하잖아요. 닭 밑에 보면 뜨끈뜨끈하잖아요. 밖에서 보이소 다갈이 나옵니까? 아니 그래가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요즘 전화를 잘 받아요. 그래가 그래도 좀 관계가 좀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교회 안에 살면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일단은 그게 저는 여기서 보니까 앞에 이끄는 사람의 문제지 밑에 사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 변화가 앞에 사람 문제지 내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올바르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야, 그리고 인도자만 똑바로 가면 뒤에 따른 사람 똑바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이 뭐라 해도 저도 뭐 그래 살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자아가 죽어야 된다. 아버님 하신 말도 그 말도 이제 일리가 있다. 요 안에 있으면 자아를 잊어버리죠. 안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열등감 생기고 막 사람이 막 돈 많은 사람 요즘 땅값 막 올라온다 개보이소 막 그러면 막 대가리 아프고 이거 막 비트코인 올라가도 심장이 나는 왜 비트코인 못 샀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극하고 막 요즘에 막 이거 막 여러 가지 할긴데 저를 그냥 저대로 보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고 자기 갈 길 가고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사돈도 보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사돈끼리나 예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있잖아요.
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딸 보냈었고 아들 보내놓기는 안 싸워야 되니까 위에 사람 싸우면 밑에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 우리 애들이 만나지 말래. 또 더구나 술 한잔 먹고 이러면 만나지 말래. 말 실수할까 봐. 그러면 자기까지 영향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로 가면 좀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더디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결혼 생활 했잖아요. 그래 알아가는 거, 그 주님을 알아가고 형제를 알아가고 그 속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심장이 뚜껑뚜껑 열리면 그런 그 자꾸 막 제가 멘탈이 약해갖고 요즘에는 하여튼 좀 말 좀 이쁘게 하는 사람, 그러고 또 좀 이렇게 내한테 잘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데 미장원 학원에서 이용학원에서 근데 또 이상하게 강한 사람 만나게 되고 부딪히더라고요. 갈등이 생기대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나이 많고 한 사람은 나이 적은데 이틀 동안 또 막 나도 지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저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하여튼 또 이미 내가 교회 다닌다 캔든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교회 다니는 인간이 말을 또 그렇게 한다 하고 인간이 왜 저 모양이 할까 봐 그게 내 인생의 제안입니다. 저한테. 그래갖고 하여튼 사람 사는 게 뿌린 대로 거두는데 결국은 저도 잘못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쌍방가실이더라고요. 육체 안에서는. 그래서 나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 하대요. 객관적으로 꼭 그 사람이 잘못했는 것보다 나도 잘못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그러고 이제 그냥 안 부딪히려고 좀 약간 자기도 거리 둘라 하대요. 미리 자기도 괴로우니까요. 부딪히면 서로 괴롭거든요. 박으면. 약간 거리 두고 내하고 친한 사람만 얘기하고 내가 이제 내 범주를 넘어서면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그래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앞에 나는 오늘 최 목사님이 비형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몸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 오려고 이제 밖에 나섰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도 이렇게 덥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 시간에 나왔는가 했을 때 워낙 목마르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도 그 목마름으로 2PM을 왔습니다. 예. 모세는 그 혀가 뻣뻣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또 부르시고 또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 또 말에 조라한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아무 자격 없는 그것이 오늘 그 자격으로 알아졌고요. 예.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거기에 나오는 항목들 제가 세어보니까 한 15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조건이 아니고 그 스펙을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격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구나. 포도나무, 당신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 그렇게 붙어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 당신 앞에 있는 그 자격으로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아무 자격 없는 인생을 이렇게 당신 앞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15년 전에 교회 처음 왔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혈액형이 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그리고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그 혈액형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까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혈액형마다 이제 그 특징은 있죠, 그죠? 특징은 있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그 1학년 때 저는 이제 A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형의 장점도 있지만은 그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가 A형이 되기도 하고 O형이 되기도 하고 B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 이게 막 뒤죽박죽 섞이더라고요. 근데 근본은 이제 A형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게 다르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내 노력에 의해서 뭐 어떻게 바꿀 수는 그 가능성은 좀 있지만은 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오니까 이게 저절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 이제 그 생명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확연히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고 주님께 충성한다. 저는 지금 현재 2025년 7월 오늘이 20일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곳에 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라.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예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행적을 이제 그냥 말로만 듣고 예수가 어떤 행적을 거쳐왔나 이런 걸 이제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몰랐는데 지금 현재의 내 위치에서 사복음서라고 합니까?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런 복음서도 없어요. 그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밝히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주님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주님에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충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을 모르고서는 주님에 대한 충성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말씀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충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우리가 그 예수 제자들보다도 더 쉽게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그 주된 말씀이 이제 전부 이제 그 충성인데, 참 이렇게 그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충성이 나온다는 게 참 그게 이제 제사장 아닙니까? 그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래 내가 참 제사장이 그 생명이 그만큼 되지는 못하지만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그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래 그 주님을 위한 그 충성 안에 모든 것이 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이란 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실이 아니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는 그 사람이 진실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그 교회에 오니까 그 진실 앞에서 내가 그 가짜로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얼마나 참 복된 그 인생인지, 참 그 전까지는 속고 산 사람은 정말 불쌍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사기꾼한테 당하면 참 화만 나고 정말 참 앞이 깜깜한데, 참 우리는 그 진실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진실 안에서 내가 진실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 목적이 딱 정해지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는 동안 이렇게 진실한 사람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참 이렇게 오늘 또 이 2PM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충성박이고 진실박입니다. 참 아버님이 군 출신이 돼가지고 가장 충성을 바란다는 군대고, 또 남자가 가장 많이 바라는 게 진실이에요.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렇게. 도리경호 지키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홍미도 알지만 나는 거짓말 안 시켜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선배도 잘 모시고 참 아는데, 충성과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자로 지어진 구역에 있어요. 우리를 만든 목적 안에 있어요. 사람 말라고 만들었다 계십니까? 지는 없어. 영이라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가 나타나도록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과 진실이 있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 그렇게 안 시키려고 했는데 거짓말 많이 시켰어요. 무슨 거짓말? 마약 안 한다 해놓고 계속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안 돼요. 인간은, 아담은 착각해 사는 거예요. 야구자들이 옛날에 또 사무라이들이 오해박로 다면이 고마워. 다 알고 주잖아요. 야도 다 진실을 알고 주는 거라요. 샘부그라 해가지고 오야봉로 다면이 팔복됐어요. 충성이잖아요. 지금 목사님 그건 착각인 거라요. 사람의 목적 안에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 요새 거기 와요. 어쩌냐게 그게 너무너무 심하게 왔어요. 내가 계속 죽인다 준대 계세요. 그게 들어오더라고.
하나님은 없다. 다 만들어 놨다. 그 안에서 다 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있으시마 우리한테 없으시마 없는 거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예수가 죽고 좀 이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있다 가는 게 진실이고 그걸 안다 가는 게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그걸 보면서 이래 세 군데 돌아다니기 보니까 그게 보여요, 이제. 그게 보여요. 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는구나. 자기 뜻이 없고 그 자로 구워진 지역, 흑인 자리, 시험은 날. 그러면서 거기서 죽고 부활해간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자리 통해가 아브라함 떠고 그것도 양아치였어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가나안에서 떠나지 뭐 풍요로움 떠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째면한 게 사울 밑에 꼼짝도 못하다 그 위에 뭐 싸움도 잘했는지 모르겠지. 이 다 역사거리 예수한테 해당하는 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실과 충성이 있지.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 내가 딴 건 몰라도 목사님 앞에 내 진실하고 충성해요.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복을 받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나타내고 그걸 나타내 인기가 있는데 그게 가장 행복이고 그게 남이 보여주고 미기 주니까 나도 그래 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걸 저녁에 봤어요. 아 이게 복음이 맞구나. 왜? 어떤 장기순 관님, 안기순 그 할머니께서 하는 말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 사람이 다 모인 집회, 대집회에 있으면 자기 춤을 추겠다 하더라고. 남은 인생에 한 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도 뼈가 보고 춤을 안 추겠냐고 하더라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소리 들으니까 아 하나님이 맺구나. 안 보십니까? 또 어떤 자매는 이 분열에 가는 길 건축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 말들을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두 조각 난다 하네. 분열 남아. 싸우면 두 조각은 안 돼요. 두 조각은 나면 끝까지 싸우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 세 조각은 나빴어. 거기 기둥이 세 조각 싸우면 안 돼요. 세 조각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오히려 세 조각이. 그 삼국지가 그렇게 중국이 지금 중화민국이 전 세계에 나오는데 문화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삼국지가 있어 그렇다 하더라고. 거기서 뭘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보면서 오늘 충성과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연적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그렇게 지었다 하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머릿속에 나도 그걸 또 우리가 먹었으니까요. 그건 보는데 저는 B형이 아니고 A형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유 정말 보고 싶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 싶은 모든 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좋네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 충성. 정말 충성이죠.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우주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충성과 진실 맞습니다. 그 두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압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치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형제가 딱 하는 말이 그래도 니는 엄치 중에 제일 인기 많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교회에 있는 엄치 3명이서 트리오를 만들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있는 사람 다 튀어나간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내 노래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고맙고 또 이제 난 가족한테 노래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엄치라도 가족한테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노래하는데 아이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노래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큐.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변명주 자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 같잖아요. 딱 노래하는 은혜 말고는 그 하여튼 너무 감동이 돼요. 저하고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노래까지 잘하면 이거 막 그 저는 사실은 나올 때는 간증하다 나올 때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저는요 그 우리 자매하고 연애를 한 5, 6년을 했는데 어느 날 자매에게 남자가 생겼어요. 저는 그때 막 6월 항쟁 한다고 뭐 맨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이에 자매한테 좀 소홀히 했거든요. 그때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상도씨 뭐 내 사랑해 기사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까 그 과학 이야기 했죠. 아까 뭐더라?
관성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서야 이렇게 5, 6년을 같이 이렇게 연애를 했으니까 정말 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남자가 생겨가지고 임시교사 하면서 학교에서 내 은국이 볼 때마다 생각나는데 은국이하고 동기 경대 미술교육과 나온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딱 눈이 맞았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내한테서 멀어져 갔어요. 그때서야 내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맨날 그 자매 집에 찾아가고 막 호소하고 이래도 안 됐거든요. 마음이 안 돌이켜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막 집에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뒹굴뒹굴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이 시련을 당해봐야 하는데 막 진짜 애를 끊는 듯한 막 그런 고통을 앓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자매 집에 찾아갔어요. 봉덕동에 자취하는 집에 엄마가 찾아가서 네가 상도하고 5년 6년을 이렇게 사귀었는데 네가 뭐 딴 남자한테 가서 행복하겠냐 뭐 이런 취지로 호소를 막 하셔서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 마음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사실은 교회 앞에서 이야기 처음 하는 거죠. 근데도 이제 자매는 이제 그 어머니한테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쨌든 내가 백마와 탄자가 없어가지고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결하려고 뭐 많은 애를 썼는데 이 사건에서도 제가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이제 자매 자취하는 집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제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잠복한 끝에 자매가 밤늦게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한 건데 붙잡아가지고 이야기 잠깐만 하자 하면서 내가 꼬셨어. 그래가지고 그래 이야기 좀 뭐 하지 뭐 하면서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그 봉덕동에 있는 모텔에 데리고 갔어요. 무슨 나쁜 짓 하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이야기하려고. 그래가지고 모텔 방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이제 막 그 침대 모서리에 내 머리를 찍고 막 벽에다 머리를 박고 막 이랬어요. 당신 없으면 나 죽는다 하면서 막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사귀었잖아요. 잠시 내가 좀 이렇게 소홀해서 그렇지.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리 자매한테 물었어요. 그 남자 주소를 빨리 말해라 하면서 주소를 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6시에 내가 그 남자를 찾아갔잖아요. 무슨 아파트인데 내 지금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파트 찾아가 6시에 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한 대로 때릴 기세로 미친놈 아이가 싶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문을 열고 나왔어. 6시에. 근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선생님, 박경수 선생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서 그 가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대포집에 가가지고 제가 단판을 지었잖아요. 선생님, 박경석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경석 선생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는 뭐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뭐 진지한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저한테 양보하십시오. 하면서 내가 우리 자매 마음을 이미 돌이켜놓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는 저한테는 확답을 못하겠고 일단 박경석 선생님하고 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대요. 그래 바로 제가 다시 경북대학교 대학원 그 지리교육과 조교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 조교 사무실에 가가지고 우리 자매 보고 그 선생님한테 전화하라 했어요. 내 있는 데서. 그 사실은 이제 끝내겠다는 말을 이제 제 앞에서 바로 하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이제 다시 왔거든. 그래가 내가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급히 결혼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그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인생에서. 그런데 제 힘으로 해결한다는 게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됩니까? 막상 결혼해서 다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똥망으로 살고 뭐 그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제가 농공에 위장 취업하고 평화산업에 위장 취업하고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 습성이 어디 갑니까? 결혼시킬 때 그때 우리 형수님이랑 형님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래도 결혼하는데 방이라도 얻으라고 500만 원 보태주고 뭐 이래 뭐 자매가 500만 원 대출받고 이래가 살았는데 또 그 전세 사채 빌려가지고 전세 그 계약서 가지고 막 노름하고 막 이랬다가 결국은 내가 제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는데 사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세계가 옮겨진 거죠. 저는 저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썼는지 몰라도 우주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통찰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달라도 안 가봤는데 뭐 우리가 우주적 문제 뭐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모든 인생에 공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싹 날아갔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일 마지막 줄에서 뭐라 하더라? 일하는 마르다의 손과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차마 마르다의 손과 뭐 말씀 듣는 마르다의 마음, 요거는 내가 해당이 안 돼가 너무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죽은 나사로가 옆에 있을 거라 뭐 시체 냄새가 펄펄 나고 이런데, 저는 제 인생이 백마와 탄자가 없어서 진짜 썩은 시체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살았던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함께 이렇게 헌신하는 많은 형제들이 정말 그 진실과 충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걸 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옮겨와서 30년을 살았어요. 저는 그때 뭐 세상에서 많은 공과를 배웠죠.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30년을 아무 세월에 살았어요. 그런데 30년쯤 돼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해쳐 모여 하네. 그래가지고 뿔뿔이 헤쳐졌어요. 제가 원해서 제가 계획해서 투표에 와 있는 거 아니거든. 저는 뭐 신모띠 막 외치고 이럴 때 짜증 나가지고요, 집에서 칩거하고 있었다니까, 연구소에서. 그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저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여름 집회를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형제들 마음을 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번에 여름 집회를 준비하다 큰 위기에 봉착했어요. 왜냐하면 2박 3일 하면서 10만 원, 이거 2박 3일 하고 6끼 먹으면서 10만 원 하다가 이번에 3박 4일 하면서 9끼를 먹잖아요. 근데 참가비는 10만 원이야. 근데 20만 원도 다 안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미화가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 하는가 하면 숙박비가 하루에 방 한 개당 3만 원씩 인상됐다 하면서.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방 한 개당 3만 원 올랐다고 원래 3월 1일 날 공지가 있더라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2월금 800몇만 원 있는 걸 다 때려 넣어도 마이너스 몇백만 원 되는 거라. 이래가지고 여름 집회하면 내 진짜 콩팥 팔아야 되겠다 이 하더라고, 미화가. 그래 도저히 내가 콩팥 팔 용기는 없고, 요즘 화장실 가도 이 찌라시도 실링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연락할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작년 여름 집회를 할 때 식당에서 어떤 중년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명함 하나 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풍주마을 대표이사라는 거라. 그 명함을 받았다가 내가 뭐 연락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처박아 놨어요. 근데 그때 명함을 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이 하더라고. 명함은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휴대폰 보니까 마침 그 번호가 저장돼 있대. 청도 신풍류마을 대표이사 하면서 번호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금 깎아보려고, 대강당 뭐 사용료라도 좀 깎아보려고, 이거 너무 큰 위기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분이 아이고 숙박비가 제일 부담되시죠 하면서 저 부탁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이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해서 제가 전화했으면 돼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숙박비가 제일 부담되시죠, 숙박비를 인상정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 한 통으로요 한 300만 원 절약됐어요. 그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거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전화 잘 못하는데, 옆에서 저 진실과 충신 비스무리한 저 자매가 계속 저보고 막 누구한테 전화해라 계속 하니까, 제가 전화할 때 제가 원래 뭐 마음이 막 내켜서 전화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억지로 전화하는 겁니다. 억지로. 정말 죽지 못해서 전화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대표이사 그 교수님이 그렇게 딱 말해가 실무자한테 연락해 놓겠대.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몇십만 원밖에 안 나더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죠. 또 혹시 압니까?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까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그 구글 폼으로 한 90명 정도가 신청하셨더라고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제 인생의 결과로 말하면 저는 쇠가 빠지게 아까 뭐 여관방에서 침대 모서리 박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쪽팔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싶은데 또 아담이 이걸로 하는 거는 그죠? 이게 문제 해결 능력 세상에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뛰어나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거든. 그래도 감옥 한 번도 안 가고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오늘 최현희 형 간증 듣다 보니까 정말 내하고 비슷하다 이 생각이 들대. 분야는 다르지만.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알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함께 사는 이 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충신과 진실로 그 마르다의 마음, 마르다의 손길과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사는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그 헌신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희한하게 시스템 누구 한 명 딱 꼽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각자 자기만큼 자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몸을 건축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형제도 받아서 이렇게 함께 살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용환입니다. 예, 저는 순무기 나와서 간증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막 자유롭게 하는데 아주 그 핵심적인 간증들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순무기는 저 거미 자매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처음 들었네. 자매가 형님.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 안에서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언니 자매가 가끔 엄마나 그 아버지 같을 때가 왜 그러냐면 언니 자매가 다른 사람한테 큰아들 하나 키운다고 그럴 때가 많아서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이면서 제 진심입니다. 아까 누가 그랬죠? 미라가 그랬지. 동물에서 사람 만들어줬으니까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칭의, 성화, 영화 얘기를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러시면서 이제 충성과 진실을 얘기하셨는데 형제들 간증 듣다가 이제 저도 한 표현으로 감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근원적인 은혜가 밀려왔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앉아서 말씀 듣는데 진실이 다르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의 위치를 바꾸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의 위치를 우리가 보고 야 진실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왔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그 위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게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8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선과 악 할 때 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먼저 있어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먼저 있어서 그 뜻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렀다. 영시현님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내 앞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달이 돼서 제게까지 와서 내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듯이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게 이게 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대요. 이게 은혜 같아요. 이미 미리 정해놓고 뭐 때문에? 당신 뜻 때문에 정해놓고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미쁘다 하시고 다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네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모르겠고 또 아버지와 하나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인가 들은 얘기 중에 우리 수능 중에 한 사람의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제 그 7남매인데 7남매 중에 그 오빠가 있대요. 이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그 좀 아버지 걱정거리였대요.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단적으로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매를 맞다가 두드리 맞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선생님을 두드리 패버렸대요. 이제 그게 이제 단적인 예인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퇴학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그럼 퇴학당했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퇴학 안 당한 게 아버지가 얘 아들한테 빌기를 고등학교 졸업만 해다오 이렇게 빌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막 사죄를 하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나중에 이제 성장을 했는데 7남매 중에 이제 아버지는 90 몇 세고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이 아들은 이제 60 뭐 후반이래요. 근데 지금에 와서 효자 노릇은 누가 하냐면 이 아들이 한대요. 이 아들이 코로나 시절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인가 뭐 어디에 들어가셨는데 이 아들이 그 안에 간병사로 들어가서 다 정리 다 하고 뒤처리 다 해드리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 우리 교회 있고 그걸 떠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미리 아시고 그 자기로 다 살려내가지고 자기 옆에 자기와 한 마음이 되게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기와 한 몸으로 배필로 아들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게 그 가족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성장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올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상도 형제 간증을 듣다가 처음 들었잖아요. 근데 제 지난날이 갑자기 밀려왔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여러분 아는 성서 홈플러스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쪽에 옛날에 54단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54단 소속인데 말년에 말 그대로 영창을 갔어요. 이 말도 아마 제가 교회 앞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제대 날짜가 왔다 해서 나는 듣고, 물론 제대 말년 휴가를 갔다가 그 제대 날짜가 내대로 생각하고 들어가서 제대증 달라고 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제대 날짜 이틀이 연기된 거예요. 마침 거기에 인사과 사병이 아니 제대 날짜가 모레인데요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복 헌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깐 봅시다 하면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 나가자 수갑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헌병대 유치장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33일 유치장 생활을 하고 결국은 풀려 나오긴 나왔는데 그 33일을 헌병대 유치장 속에 있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모든 것을 향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딱 갇혀서 처음에 제가 그 사복 헌병 그 친구에게 붙들려 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헌병대 쥐입차가 아니고 버스를 태우는 거예요. 그럼 버스 타면은 이 수갑 찾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수건을 꺼내 가지고 그 수갑을 찾는 것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54당 헌병대 유치장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이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 사십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경주 산내라고. 그럼 경주 산내 같으면 이 희돌이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 반 친구인데요. 이러니까 뭐라고요? 아니, 희돌이가 내 동기 친구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끌고 가는 이 헌병의 친구가 희돌이고, 희돌이는 고향에서 내 친구고, 이런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유치장에 헌병대 입관하기 전에 하는 말이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제가 부탁해놓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유치장 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목창 안에 갇혀서 눈물과 눈물로 번복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물론 저는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는 범죄한 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말년 휴가를 갔다가 부대에 가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겁대가리 없이 내가 인사과에 바로 가서 제대증을 달라고 한 그것이 사복 헌병에게는 이건 탈령이다 이래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집에도 연락 못하고 아무도 연락 못하고 그냥 끌려갔잖아요. 오늘 충신과 진실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갔다가 끌렸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거의 반죽음이 된 거예요. 뒤늦게 저에 관련한 어떤 것이 고향으로 부대에서 영창 들어갔다고 편지가 간 거예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그것이 날아갔으니까 부모님 어떡하겠어요. 그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모든 걸 다 하면서 또 그게 배운 게 그거라고 그 깜빵 안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방이 6개 있었어요. 그때 6개 있었는데 기도하고 전하다 보니까 방방마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담배를 전하기 위한 구멍을 뚫어놨어요. 방방마다. 그런데 그 구멍으로 귀속말리 연락 오기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이 방 저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비록 나는 갇힌 몸이지만 제가 그때 완전히 정말 회개 기도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여튼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제 거기에는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참 내 입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결수 돼갖고 떠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기결수란 말은 이제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 포송줄에 묶여갖고, 그래서 저를 내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갇혀 있는데 저도 나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연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님이 찾아왔는데, 며느리를 찾아왔는데 아버지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제 깜빡 있는 제보다 엄마 얼굴이 반쪽인 거예요. 저 때문에 엄청난 시금을 전폐하고 제가 속해 있는 교회도 전부 다 금식기도 들어갔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왜냐하면 그때 내 교회의 청년회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말 그때 기도하다가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엄마 아버지에게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풀려난다, 이런 말만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시오 아재라는 분이 있어요. 6번의 대령으로 있었어요 그때. 그분에게 연락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네. 하도 순진에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갇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1일 만에 제가 풀려났어요. 풀려나갖고 완전 사회로 되돌리기까지는 뭐 씻고 깎고 뭐 이러하는 기간이 일이 필요해갖고 그 유치장에서 33일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이 일을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고 자유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된 그것이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햇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안에 갇혔어.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서약하고 서원했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충신과 진실로 아버지 옆에 드려지게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온 인생을 복음을 전거하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오늘 충신과 진실인데 뭐에 대한 충성이고 뭐에 대한 진실인가 이거잖아요. 충성, 뭐에 대한 충성이냐 이거죠. 조금 전에 전윤환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충성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연단받고 난 다음부터 저도 이제 그렇게 되고 풀려나고 나니까 내 인적상에 뻘건 줄은 안 꺾인 거예요. 왜? 죄가 아니라는 걸 드러나 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그 경험으로 저는 어떤 어려움에 어떤 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었어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됐었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함께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셔갖고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참수당했잖아요. 일단 우리에게는 뭐에 대한 충성이고 뭐에 대한 진실인가, 이것이 제 인생의 깊은 동기가 되고 시작이 된 그때 일이 상도가 간증하는데 너무 깊이 밀려와서 정말 정각이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실력 행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네. 제가 30분부터 끊임없이 기도를 했지만 할 이야기 다 하고 마치는. 중심과 진실이 무엇인가? 이 순간에는 제 시간에 마치는데 협조하는 게 충신이고 진실입니다. 뭐 아무리 좋지만 모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컨텐츠를 완성하는 거는 제 시간에 마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느려지게 이런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계속이 힘들어집니다. 참가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물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팀워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누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지키는데 충성과 진실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집회가 다음 주인데요. 제가 SOS 짧게 말하면요. 방송실 그 정호 오빠 스텝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날 갈 때하고 마지막 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 방송실 뭐 어떤 장비들이 많이 정호 오빠 차에 작년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좀 차에 공간이 되시는 분들은 스텝으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네, 마라나타 부르면서 모임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